오늘은 속전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들에게 각 사람이 속전을 드리도록 명령을 하고 계십니다. 성소의 세겔로 반 세겔이었고 그들의 생명을 대속하기 위한 것이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성서의 보편적인 기조와 흐름에 완전히 대조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왜냐하면 이사야 55장 1절에 오호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아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저주를 사라 라는 말씀이 있고 또 베드로전서 1장 18절에 보면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런 말씀들을 통해서 볼 때 값없이 또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라는 이 대속, 이 구속에 대해서 오늘 본문 말씀은 속전을 내라 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이것이 서로 상충하고 있고 서로 조화를 이루지 못하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속량과 속죄를 위해 돈을 내게 하는 것은 이렇게 말씀드린 것처럼 서로 조화를 이루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스라엘은 이미 구속함을 받은 백성들이었거든요. 이 생명의 속전을 내라는 하나님의 명령이 있기 전에 그들은 이미 구속함을 받은 백성들이었습니다. 어떻게 알 수 있느냐? 그들이 홍해에서 홍해를 건너는 그 과정 속에서 그들이 이렇게 노래했어요. 주의 인자하심으로 주께서 구속하신 백성을 인도하시되 출애굽기 15장 13절 말씀입니다. 그렇게 구속하신 백성을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인도하셨는데 왜 이제서야 속량의 대가가 필요하다는 말인가 라는 의문이 생기는 거죠. 또 이 의식을 왜 금향단, 우리 지난주에 금향단에 대해서 말씀을 들었지 않습니까? 근데 금향단, 그 다음에 성막에 있는 기구 중에 아직 언급되지 않은 물두멍, 그 사이에 이 생명의 속전에 관한 말씀이 지금 들어 있습니다. 왜 이 사이에 이 생명의 속전에 대한 말씀이 들어가야만 했는가? 이런 우리의 궁금증, 왜 이렇게 조화를 이루지 못하는 말씀이 들어있을까에 대한 우리의 의문을 은혜의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율법의 그 기이한 일을 볼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66권이죠. 각 책마다 모든 내용의 중심이 되는 지배적인 주제가 있어요. 각 책마다. 근데 출애굽기는 교리적인 면에서 구속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다루고 있는 부분이 그 성막에 들어오면서부터도 특히 더 그렇지만 그리스도를 통한 구속의 은혜에 대해서 성막의 모든 기구들이 그 의미를 드러내고 있음을 우리가 배우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 출애굽기의 내용을 요약하자면 지금까지 내용을 보면 하나님께서 첫 번째로 그들의 구속의 필요성을 보여주셨는데 왜 그들이 그 구속이 필요하냐? 사로잡힌 백성들, 쓰라린 속박 속에서 신음하고 있었던 백성들이기 때문에 그들은 구원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있었죠. 그들은 구원이 필요했어요. 자신들의 그 열악한 환경, 또 그 모진 그 노동 속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지 않았습니까? 그들에게 구속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하나님 보여주셨고, 둘째는 그들을 구속하시는 분,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거룩하심이 애굽에 내려진 재앙들에 의해서 분명하게 증거되었다는 거죠. 하나님의 능력이. 그 다음에 세 번째로 그 구속의 특성이 뭐냐? 피로 값주고 사셨다. 그들을 구원해 내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6월절 어린 양의 피, 그 대속의 피를 통해 장자들이 보호받지 않았습니까?
그런 일들을 통해서 피로 값주고 사신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보여주셨고, 그 다음에 구속함을 받은 자들의 의무가 뭐냐?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었죠. 마지막으로 속죄함을 받은 자들의 특권이 우리 앞에 제시되어 있는데,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나누었던 금향단에서 다룬 것처럼 그의 거룩한 거처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속함받은 자들의 특권이라는 거예요. 누가 금향단까지 나아갈 수 있습니까? 누가 하나님 가까이 나아가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습니까? 아무나 할 수 없다. 구속함을 받은 자들의 특권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본문 구절은 그 구속의 특권 가운데로 들어가는 금향단까지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과 관계가 있는 말씀이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 12절에 보면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수요를 조사할 때에 조사받은 각 사람은 그들을 계수할 때에 자기의 생명의 속전을 여호와께 드릴지니 이는 그들을 계수할 때 그들 중에 질병이 없게 하려 함이라. 여기에서 계속 계수할 때, 수요를 조사할 때 라는 말이 반복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속전을 드리는 일은 이스라엘을 계수하는 일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보여지죠. 그러면 성경에서 계수에 연관된 개념이 무엇이냐? 이건 굉장히 중요한 질문인데 구약 성경의 네 번째 책이 무슨 책이죠? 민수기입니다. 민수기를 넘버스라고 해서 숫자를 세다라는 의미가 있다고 말씀드렸었습니다. 이 제목은 민수기라는 제목은 전쟁, 섬기는 일, 그리고 가나안 땅에서 유업을 이어가는 이스라엘 자녀들을 계수하는 일에서부터 취한 이름입니다. 책 이름이. 그래서 민수기에 보면 처음부터 각 지파별로 숫자를 세는 일부터 시작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계수하는 일에 의해서 제시되었던 가장 분명한 일. 왜 이 민수기가 계수하다, 수를 세다라는 제목이 붙었을까? 이 이스라엘 백성의 수요를 세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 일이기에 이렇게 성경의 책 이름까지 붙을 정도로 이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실까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죠. 계수하는 일에 의해서 제시되었던 가장 선명하게 드러나는 일이 뭐냐면 소유권이라는 거예요. 소유권. 소유에 속한 것과 그것에 뒤따르는 권리가 계수에 관련된 개념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계수하거나 어떤 걸 계수하라고 명령하실 때 그 합계를 헤아리는 것은 하나님께 속했다는 걸 의미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속해 있는 것. 여러분들이 어떤 물건을 구입했어요. 돈을 주고. 그럼 그건 누구 겁니까? 돈을 주고 구입한 사람의 것이죠. 그래서 내가 책을 사서 우리 집에 책장에 책을 비치해 두었어요. 누가 그 책을 셀 수 있어요? 그 주인이 책을 세고 몇 권인지 알고 무슨 책이 있는지도 알고 이거는 책을 산 그 소유를 갖고 있는 사람이 할 수 있는 권리인 거죠. 그래서 아무나 그 집에 들어가서 수를 셀 수는 없어요. 그릇이 몇 개인지 숟가락이 몇 개인지를 외부인이 들어와서 셀 수는 없는 거고 집주인만 할 수 있는 일인 겁니다. 그래서 그 합계를 헤아리는 것, 수를 세는 것, 그것들이 하나님께 속해 있다. 그리고 하나님이 수를 센 하나님의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할 수 있는 주권을 갖고 계신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계수한다는 행위 자체를 보면 이것들은 모두 내 거야 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수를 센 모든 것들은 다 내 거야. 그리고 내가 이것들을 어디에 둘지 어떻게 쓸지 내가 결정해 라는 하나님의 강력한 그 소유권에 대한 주장이라는 거죠. 우리가 이사야 40장 26절 보면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아이고 졸지 마시고 눈을 크게 뜨세요. 피곤하시죠? 네.
정신을 차리시고 자, 말씀 속으로 한번 들어가 봅시다.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주께서는 수요대로 만상을 이끌어내시고 그들의 모든 이름을 부르시나니 그의 권세가 크고 그의 능력이 강함으로 하나도 빠짐이 없느니라. 라는 말씀에서 눈을 높이 들어 이 모든 것을 누가 창조했나 봐라. 이 모든 것은 천체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 천체에 대한 소유권이 누구에게 있느냐? 창조주에게 있는 거죠. 그들을 배치하는 주권이 누구에게 있느냐? 그것을 만드신 분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모든 것들을 창조하셨어. 그 수요대로 만상을 이끌어내시고 그들의 모든 이름을 부르신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들에게 이름을 붙일 수 있는 건 하나님밖에 없고 하나님은 그 모든 것들의 숫자를 다 알고 계시고 그들을 어디에 배치하실지는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배치되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또 시편 147편 4절에 보면 그가 별들의 수요를 세시고 그것들을 다 이름대로 부르시는도다. 하나님의 그 권능과 능력과 또 그 전지하심을 드러내는 말씀이죠. 비슷한 경우가 벨사살 왕에게 선언하신 선고에서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메네 데겔 우바르신에서 이 메네는 하나님이 이미 왕의 나라의 시대를 세어서 세어서라는 의미거든요. 메네가. 그래서 세어서 그것을 끝나게 하셨다. 누가 왕의 시대를 세어서 끝나게도 하고 시작하게도 할 수 있느냐? 하나님의 권한이다 라고 얘기하시는 것이죠. 이것만으로도 거룩하신 하나님의 계수하심의 의미를 충분히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계수한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위해 구속하신 백성을 다루시고 또 그분에게 속한 것을 전적으로 소유하시며 모든 이들의 위치를 할당할 권한이 있음을 드러내고 계신다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은 여호와의 군사요 종이었기 때문에 그들 각자를 주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배치하셨다는 거죠. 이스라엘이 출애굽해서 홍해를 건너 광야에 나왔을 때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하나님의 뜻대로 배치하셨죠. 성막을 중심으로 너는 동쪽에, 너희는 서쪽에, 너희는 북쪽에, 너희는 남쪽에 배치하신 대로 그들의 지파들이 그렇게 배치했습니다. 하늘의 모든 천군과 땅에 있는 모든 군사가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들을 계수하는 것은 하나님의 특권이고 하나님은 그 특권을 침해받는 걸 굉장히 싫어하시는 분이세요. 그 부분이 어디에 나와 있냐면 다윗의 얘기를 통해서 알 수 있는데 세월이 지나서 다윗이 나이를 먹고 하나님의 영광을 잊어버리고 자신의 영광을 갈구하던 때가 있었어요. 성경은 뭐라고 기록하냐면 역대상 21장 1절부터 4절에 보면 사탄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충동하여 이스라엘을 계수하게 하니라. 다윗을 충동하여 다윗이 그 충동에 넘어갔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유대가 견고하지 못하고 느슨해졌을 때 사단이 그의 마음을 충동하니까 이스라엘의 숫자를 계수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들었다는 거죠. 그래서 요압과 백성의 지도자들에게 너희는 가서 부엘세바에서부터 단까지 말하자면 백두에서 할라까지 이스라엘을 계수하고 돌아와 내게 보고하며 그 수요를 알게 하라 이렇게 명령을 내렸어요. 요압이 여호와께서 그 백성을 지금보다 100배나 더하시기를 원합니다. 내 주 왕이여 이 백성이 다 내 주의 종이 아닙니까? 내 주께서 어찌하여 이 일을 명령하십니까? 어찌하여 이스라엘이 범죄하게 하십니까? 라고 얘기해요. 그런데도 다윗이 요압을 재촉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거든요. 근데 7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 일을 악하게 여기사 이스라엘을 치심해 다윗이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이제 간구하옵나니 종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 라고 얘기하죠. 백성을 헤아리는 일이 무슨 해가 있을까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인구를 조사하는 일은 가치 있는 일이 아닌가? 우리나라도 인구 조사하죠. 그렇습니다. 육신을 따라 싸우며 세상의 원칙에 따라 행하는 사람들에게 가치 있는 일입니다. 의미 있는 일이죠. 그런데 부정한 자 요압, 그러니까 의인이 아니었던 요압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계수하는 일이 어떤 의미인지를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행위가 여호와의 권세와 영광을 침해하는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 일을 행하면 하나님의 심판이 뒤따를 것으로 알았기 때문에 반대했던 거예요. 왜 굳이 이런 일을 하십니까? 하지 마십시오 라고 반대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당신의 영광을 다른 이에게 결코 넘겨주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권한에 속한 일인 거예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다윗이 이것을 망각하고 이스라엘의 심판을 초래하는 악을 저질렀다는 거예요. 교리적으로 구속을 다루고 있는 출애굽기에서 이스라엘의 계수에 대한 첫 번째 언급이 나오는 겁니다. 지금 성경에서. 이건 굉장히 깊은 의미가 있는데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수요를 조사할 때에 조사받은 각 사람은 그들을 계수할 때 자기의 생명의 속전을 여호와께 드릴지니 이는 그것을 계수할 때 그들 중에 질병이 없게 하려 함이라. 12절 말씀, 이 속전에 대한 의식에서 중심이 되는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은 속량을 받은 자들만 그분 자신에 대해 선택한 자로 소유한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을 다 하나님이 소유하는 게 아니라 속량받은 사람, 속죄받은 사람, 구속받은 사람, 그들만 하나님의 소유로 인정한다는 거죠. 출애굽기 12장 13장에서는 장자들이 핏부림에 의해 속량되어 지켜졌어요. 이것은 핏부림의 그 은혜가 모든 사람들을 속량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예표였거든요. 근데 여기 지금 30장에서는 이스라엘 자손들이 은혜에 의해서 하나님께 드려진 그 속전에 의해서 여호와의 소유로 인정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죄를 위한 희생으로 드려진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한다라고 히브리서 10장 4절에 또 기록하고 있거든요. 이 말씀을 보면서 황소와 염소의 피의 상징적 의미를 볼 수 있는데 황소나 염소나 양을 드린다고 해서 그것으로 하나님의 은총을 살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것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단지 그것은 죄를 위한 속죄를 홀로 담당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모형과 원형으로서 가르치기 위해서 그것을 보여주시고 그것을 행하도록 하신 거지 그 자체가 황소의 피가 내 죄를 속할 수 있느냐? 그건 아니라는 거죠. 베드로전서 1장 18절에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금이나 은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다. 너희가 대속함을 받은 것은. 그래서 여기에서 나오는 보배로운 피는 그 속전이, 속량하는 돈이, 그 은이 그리스도의 헤아릴 수 없이 값진 희생을 예표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배자가 희생 제물을 죽이는 것은 그분의 피 흘림에 대해 말하는 것이고 은이나 금을 가지고 오는 것은 그의 피의 소중함을 말하는 거죠. 여기에서는 은을 모두가 속전으로 드렸지만 또 그 지파의 그 족장들이 하나님께 속죄의 예물을 드릴 때는 금으로도 드렸어요. 그래서 은이나 금이나 이런 없어질 것으로 우리가 대속을 받은 것은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건데 왜 속전을 내게 하느냐? 그 희생이 얼마나 가치 있는가를 하나님이 알게 하시려고 속전을 내게 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계수된 자 각자가 속전을 내야 했다는 것은
죄인은 믿음으로 주 예수를 개인적으로, 여러분, 계수받은 모든 사람이 각자 내는 거예요. 우리는 뭉뚱거려서 이건 우리 집 거야 다 이렇게 드릴 수 없었어요. 계수받은 모든 사람이 각자가 자기를 위한 생명의 속전을 내야 됐어요. 구원은 개인적인 겁니다. 누구 때문에 받는 게 아니에요. 누구로 인하여 내가 거기에 합류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나는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만나야 되고 개인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모셔야지 내가 구속을 받는 겁니다. 그렇게 될 때 내가 하나님의 소유가 되는 거예요. 너는 그의 소유된 백성이라는 말이 얼마나 복된 말인지 아세요? 아무나 소유된 백성이 될 수가 없습니다. 구속받은 자들만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 되는 거예요. 구속받은 사람들만 그의 거룩한 제사장이 되는 겁니다. 아무나 되는 것이 아니에요. 지난주에 말씀도 아무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게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그냥 기도한다고 다 기도가 연락되는 게 아니다. 예배를 드린다고 모든 예배가 다 연락되는 게 아니다.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드려지는 기도, 그분의 희생을 힘입어 드려지는 예배,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는 우리의 예배도 기도도 하나님께 연락되지 못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누가 그분의 의를 힘입을 수 있습니까? 누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배로운 피를 힘입습니까? 그 구속의 은혜, 그 구원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와 개인적으로 관계를 맺은 사람, 이 사람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입는 겁니다. 계수된 각자가 속전을 내야 했습니다. 나의 것으로 소유해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이 나누어지는 게 아니라 그분의 전인격, 그분 전체를 내가 오롯이 나에게 담아야 된다는 거예요. 내 안에 그분으로 충만해야 돼요. 전유하는 거예요. 온전히 독점적으로 예수님을 소유하는 겁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 각자에게 그 생명의 떡이 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것이거든요. 그래서 죄와 거룩하신 하나님 사이에 그리스도를 두어야만 한다는 진리를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무릇 계수 중에 드는 자마다 성소의 세겔로 반세겔을 내야 한다라고 성경이 지금 말하고 있죠. 한 세겔은 20게라인데 반세겔이니까 10게라를 하나님께 드리라는 거예요. 10계명은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인간의 관계와 책임으로부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인류 역사상 여호와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여 사랑하고 또 그 이웃을 자기와 같이 사랑해 본 자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명을 주셨어요. 그런데 우리 주님이 두 가지로 압축하셨어요. 세 계명을 주노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여기에 온 율법이 담겨 있다 말씀하셨어요. 그럼 하나님이 10계명을 주셨을 때 그 10계명도 사실 그 두 가지로 압축할 수 있죠. 그러면 그 10계명, 우리 주님이 두 가지로 압축한, 그래서 여러분의 양심에 손을 얹고 생각해 보세요. 내가 과연 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하나님을 사랑했는가? 내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했는가? 생각해 보세요. 자신 있는 사람 있습니까? 자신 있게 나는 어떤 허점도 없이 어떤 부족도 없이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충만하게 완전히 완수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아담의 후손들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생명의 속전을 낼 수 있는 자격이 우리에게 있는가? 없습니다. 없어요. 그런데 오직 단 한 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이 십계명, 온 율법을 다 지키신 거죠. 하나님을 완전히 만족하게 하셨어요. 요구하신 속전을 하나님께 제출했습니다. 요구하신 속전을 제출하신 분, 우리 주님이십니다. 우리는 우리의 책임량인 10게라를 드리지 못해, 우리의 책임량인 반세겔을 드리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전부를 지불하셨다.
우리를 대신해서 속전을 지불하신 분이시다. 주님은 생각과 말과 행위로 율법을 완전히 지켰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대신해서 형벌의 고통을 받으셨습니다. 그러므로 그분은 완전한 속량을 우리에게 제공하셨죠. 성소의 세겔로 반세겔이라는 것은 무슨 의미가 있냐면 이 당시 통용되던 화폐가 세겔이라는 화폐인데 그 세겔이라는 화폐, 일반인들에게서 통용되는 그 세겔이 무게를 달아서 은 11.4g인가가 한 세겔이거든요. 그런데 성소의 세겔은 일반적으로 유통되던 세겔과 무게가 달랐어요. 그 무게는 몰라요. 지금 몰라요. 모르는데 성소의 세겔은 일반적으로 사용하던 세겔과 무게가 달랐다. 그러면 성소의 세겔로 반세겔을 드리기 위해서는 성소의 세겔을 기준으로 해서 무게를 달아서 그 반세겔만큼 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기준이 이 세상 기준이 아닌 거예요. 성소의 기준이에요. 하나님이 제시하신 성소의 기준으로 그 기준에 맞는 만큼 속전을 드려야 했어요. 진정한 속죄는 하늘에 있는 저울에 의해 무게를 달았습니다. 메네 데겔 우바르신 세어서 그 왕이 했던 모든 일들을 세웠는데 그 무게에 도달하지 못했어. 그래서 하나님이 그 시대를 패하셨잖아요. 우리도 하나님 앞에 갔을 때 하나님의 하늘의 저울로 우리를 달아보니 부족해. 세어보고 세어봤는데 부족해. 우리는 구원을 못 받는 거죠. 성소의 세겔로만 기준을 삼아서 반세겔을 하나님 앞에 드려야 했는데 진정한 속죄는 하늘에 있는 저울에 의해서 무게를 달았고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우리 주님이 드린 속전은 충분한 가치가 증명되었다는 거죠. 하나님의 기준에 합당한 속전을 지불하실 수 있는 분이 누구셨느냐? 우리 주님이셨고 하나님께서는 우리 구주의 속량을 연락하셨다. 그 속전을 연락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빚을 온전히 상환하셨다. 여러분 빚지면 채권자의 종이 되는 겁니다. 빚을 지면 채권자의 종이 되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코가 깨서 끌려가야 되는 거예요. 빚을 다 상환할 때까지, 다 갚을 때까지 감옥에 가둬두고 절대 꺼내주지 마. 갇혀 있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그렇게 죄의 값을 지불하지 못하는 자들, 죽어도 지불할 수 없는 죄의 무게에 억눌린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을 바라볼 수 없는, 소망이 없는 자들이었죠. 근데 우리 주님께서 우리들의 모든 빚을 완전히 상환해 주셨다는 거예요. 값없이. 그래서 너희들은 와라. 값없이 포도주를 사라. 라는 말은 뭐냐면 우리 주님이 값없이 우리의 빚을 청산해 주셨다. 완전히 상환해 주셨다. 근데 그게 너무 큰 가치야. 보배로운 피야. 너무 가치 있고 너무 귀한 거야. 그러니까 그 가치가 귀하다는 것을 알게 하시려고 은으로 속전을 내라 이렇게 말씀하셨다고요. 모형이라고요. 모형. 우리는 그 가치를 다 드릴 수 없어. 우리가 드려도 하나님의 기준에 만족할 수 없는 거죠. 우리는 그저 그것이 얼마나 가치 있는 일인가를 기억하며 속전을 낼 뿐이고 완벽한 속전은 이미 그리스도께서 지불하셨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은 그것을 받으시고 연락하셨다. 거룩하신 이의 모든 요구를 어김없이 충족시키신 분이 우리 주님이시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위해 확실하고 영원히 움직이지 않는 근거를 마련해 주셨어요. 당신의 생명으로. 당신의 생명으로 지불을 완료했기 때문에 영수증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지불을 완료했습니다. 우리가 은행이 빚을 졌어요. 갚을 길이 없어요. 평생을 갚아도 못 갚아. 그런데 누군가가 빚을 상환했어요. 그러면 상환이 완료됐다는 증명서가 있으면 어떤 은행에서 너 빚 갚아라고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우리 주님이 우리의 모든 속전을 지불하셨기 때문에 상환하셨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영수증만 있으면 나 대신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나 대신 생명의 속전을 상환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실 수가 없다. 이런 놀라운 일이
구속이라는 거예요. 구속. 근데 이것은 개인적인 구속이 완료돼야 된다는 거죠. 그냥 이 자리에 있다고 자연스럽게 구속이 되는 게 아니고 예배를 그냥 드리는데 내가 참여했다고 여기에 묻어서 구속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개인적으로 내가 주님이 나의 구주 되심을 받아들이고 확신하고 그분과 함께 하겠다고 그분에게 헌신하겠다고 다짐하는 일련의 일들이 이루어질 때 그때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속전이 연락된 것으로 간주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이 속전은 똑같이 지불해야 했습니다. 계수 중에 드는 모든 자, 곧 20살 이상 된 자가 여호와께 드리되 너희의 생명을 대속하기 위하여 여호와께 드릴 때에 부자라고 반세겔에서 더 내지 말고 가난한 자라고 덜 내지 말지며 라는 말씀이 있어요. 아마 이거는 가난한 사람도 드릴 수 있는 금액이었을 거예요. 너무 과도해서 가난한 사람은 도저히 드릴 수 없는 금액을 책정하신 게 아닙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똑같이 지불해야 했어요. 속죄에 관해서는 모든 자가 동일한 기본 방침 위에 있어야 합니다. 속죄의 기준이 사람마다 다른 게 아니에요. 다 똑같아요. 하나님의 기준은. 사람마다 지식이 다르고 체험이 다르고 능력도 다르고 성취도 다르고 열성도 다르고 헌신도 달라서 다 차이가 있지만 속죄의 근거는 모두에게 동일합니다. 헌신의 차이 또는 재물이 많고 적음의 차이, 열매를 많이 맺고 못 맺고의 차이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보혈이 속죄의 근거가 된다. 그래서 오직 그것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은 가난한 자나 부자나 똑똑한 자나 배우지 못한 자나 뭐 신분이 높은 자나 아니면 신분이 낮은 자나 아무 상관이 없어요. 오직 그리스도의 보혈의 근거로 주어지는 속죄는 모든 이들에게 공평하게 제공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누가 그 은혜를 붙드느냐, 붙들지 않느냐, 속죄의 은혜를 누가 누리느냐, 누리지 않느냐 그 차이인 것이죠. 우리가 속량되지 않았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보혈의 대가로 하나님 앞에 있지 않다면 그분에게 계수함을 받지 못합니다. 각자를 위해 지불한 속전을 떠나서는 아무도 그의 소유로 간주될 수가 없습니다. 예외도 있을 수 없습니다. 부자라고 해서 더 내도록 허락하지 않으셨고 가난한 자라고 적게 낼 수도 없었어요. 모두가 동일하게 반세겔을 내야만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자신에게로 속량했으나 그들이 구속함을 받은 땅으로 인도함을 받은 뒤에는 10개라 반세겔의 은전을 가져오게 함으로써 그것에 수반된 책임을 인정하도록 요구했어요. 구속함을 받은 자들의 책임, 속량받은 자들의 책임.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속량하심으로 우리에 대한 권리를 획득하셨죠. 그래서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라고 고백하는 거죠. 더 이상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나의 삶의 주인 자리는 더 이상 내가 아니야. 우리 주님이야 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들의 삶이 우리들 자신의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증명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내 생명은 나의 영원한 삶은 그리스도께서 값주고 사신 것이다. 그리스도께서 속전을 지불하셨기 때문에 이루어진 일이다. 우리 주님이 내 빚을 상환하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다 라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성전에 속전을 드림으로 그것을 기념해라, 기억해라, 두고두고 생각해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우리는 온역으로부터 고통을 당하게 될 것이다. 질병에 고통받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공의가 우리를 징벌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지난주에 들은 말씀 우리가 생각해보면 제사장 직분을 제정하시고 그 결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가운데 거하시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고 그 뒤에 제사장들이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께 향기로운 냄새를 상달하게 하는 것이 제사장들이 드리는 예배였던 것이잖아요. 그 다음에는 백성들이
성막에서 거룩하게 섬기는 일에 구속을 통해 자격을 얻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그러므로 구속을 통해 성막의 거룩한 예배에 우리가 참여하게 되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원히 서 있을 수 있는 근거가 주님을 통해 제공되었다라는 것을 이 모든 성막의 기구를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값주고 산 권리, 우리 주님께 있는 나의 삶, 우리의 삶, 우리 존재에 대한 권리가 우리 주님의 것이 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이며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인가?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인가? 그것을 생각하면서 전념하면서 사는 것이 구속받은 백성들의 마땅한 삶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구속받은 자들에게 생명의 속전에 대한 의식을 가르쳐 주신 것은 너희의 구속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이고 그 구속이 결코 값없는 것이 아니었다는 거, 놀라운 가치가 있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면서 그 놀라운 은혜, 놀라운 가치, 우리는 도저히 상환할 수 없는 빚을 탕감받은 그 은혜를 우리가 입었으니, 그래서 우리에 대한 모든 권한이 그리스도께로 옮겨갔으니 이제 그분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구속받은 백성이라면 여러분들이 정말 그리스도께서 여러분들을 위해 행하신 모든 일들을 들으시고 탐복하고 감격하여 주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신 분들이라면 여러분들의 삶은 진정으로 예배하는 삶, 하나님을 기뻐하는 삶,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기를 사모하는 삶으로 변화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구속받은 백성으로서 살아가십시오. 그 특권을 누리면서 사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하나님, 어려운 말씀입니다. 구속에 관한 말씀, 속죄에 관한 말씀,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지식이기 때문에 우리의 지식으로, 우리의 지혜로 다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귀를 열어주시며 이 말씀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깨닫게 하실 때에만 우리는 이 모든 말씀의 의미를 분명히 알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이 구원이, 이 속죄가 얼마나 놀라운 것인가, 하나님께서 얼마나 심혈을 기울여 우리의 구원을 이루셨는가를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구해낸 저희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소유로 삼으셨습니다. 하나님이 계수하는 하나님의 백성에 들어갔습니다. 하나님 너무나 기쁘고 감사한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습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한 일이 없는데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이 모든 일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하나님, 이것을 깨닫는 자마다 어찌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 있으며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헌신하며 하나님께 예배하며 그 즐거움의 특권을 누리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